오늘로 기독교 역사 강의 9강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직 설명해야 할 역사들이 많은데 그래도 마무리니까 좀 잘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굵직굵직했던 사건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그야말로 10년간 계속된 혼란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 교회는 재산이 모두 몰수되어서 국가의 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직자들은 어땠냐? 국가의 종교 정책, 거기에 복종을 맹세해야만 했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면 7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10일로 바꿔버리자. 근데 10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주일이 없어지는 거죠. 주일조차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그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냐?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거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농업, 공업, 교통 등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부자들은 갈수록 더 큰 부자가 되어가는 어떤 그런 계기였던 반면에 직접 밭을 일구며 일하던 그 가난하고 소외받던 사람들은 더욱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들이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고 있었죠. 이 시기에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찰스 다윈이 이야기하는 그 진화론이 등장했던 시기예요. 강한 종이 살아남는다라는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적자 생존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점차 사회에도 영향을 주는 사상이 됩니다. 이것이 그냥 진화론이 아니라 사회적 진화론이 되고 우월한 인종은 열등한 인종을 말살시켜도 괜찮다라는 왜곡된 논리로 발전하게 되죠. 또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라는 아저씨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사상이나 종교는 물질적인 현실을 반영할 것일 뿐이라고 말하죠.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종교라는 거는 결국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자면 쉽게 말해서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점점 적대적으로 혹은 무관심하게 변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세계의 흐름 속에서 가톨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가톨릭은 보다 방어적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모임에서 교황은 어떠한 경우에도 오류가 없는 무오류의 존재다. 쉽게 말해서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신적인 존재처럼 된 겁니다. 사회주의적인 어떤 사회 변화, 프랑스 혁명, 1차 세계대전 이런 엄청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그고 더 방어적으로 더 보수적인 태도를 갖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이런 사회 변화들 속에서 어떠했을까요? 교회는 이미 지난주에 이야기한 이성주의자들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 그리고 영생 이런 문제들을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만 보려고 한 거죠. 여기에 대해 종교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감정, 절대 의존적 감정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슐라이에르 마우라는 사람이죠. 이 절대 의존적 감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성주의자들로부터 방어하기도 하고 사회의 변화에도 맞춰 나가려고 한 겁니다. 어렵죠? 어쨌든 이 슐라이에르 마우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참 어려웠지만 잠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뭔가 찜찜한데?
이 슐라이에르바우로부터 시작해서 제1차 세계대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되어 온 신학적인 내용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실 이게 맞다, 틀리다, 요거는 좀 이따 논하기로 하더라도 사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 자체는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교회에서 쏟아지고 있을 때 어떻게든 교회를 한번 변호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그거는 우리가 참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목사님들이 싫어하실 만큼 당연히 문제도 많았어요. 이성적인 세상의 공격에 변호하려고 한 건 좋은데 자유주의 신학도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오던 방법이나 그런 어떤 신앙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그런 문서 이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더 쉽게 풀어드리자면 이성주의와 비슷하게 원죄랄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그런 기적이랄지 부활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다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국에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사회개혁에 앞장서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구세군이 이때 창설됐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주운동을 하고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는 등 개신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회개혁운동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런 움직임은 독일과 스위스에서도 일어났고 교회와 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투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한편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복잡했어요.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 종파들이 이 당시에 다 생겨나게 됩니다. 다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한편 정통교회에서는 침례교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의 중심에는 찰스 핀이라는 분과 드와이어트 무디라는 D.L. 무디로 불리죠. 이 두 분이 있었죠. 근데 예를 들어 이 중 찰스 핀이는 노예제도와 노예제도의 그 폐지와 여성, 흑인의 교육 이런 부분들 사회개혁에 힘을 쏟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노예제도가 문제가 되던 시대였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미국의 북부 지역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외쳤지만 노예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남부 지역에서는 노예제도가 이 노예제도야말로 성경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노예제도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살던 그 야만적인 노예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주장이었어요. 지금 들으면 참 말인가 방구인가 싶은 그런 주장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그냥 그 당시 미국에 전쟁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노예 문제라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로 갈라져서 싸우게 됐던 게 남북전쟁이에요. 그리고 이때 흑인들이 백인들의 교회를 떠나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우게 되기도 하죠. 갑자기 너무 엄청난 내용들이 우수수 쏟아졌죠.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요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놀라울 정도로 위대한 개신교 선교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어요. 가톨릭이 이렇게 방어적이었던 반면에 개신교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인도 선교에 힘썼고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중국 선교에 힘썼으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에 힘썼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도 예수회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선교에 최선을 다했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제3세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늘 역사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죠. 둘 모두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분명 순수한 목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 선교사님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건데, 문제는 이들이 선교를 위해 타고 간 배가 뭐였냐면 군함이나 상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군함에서 내리는 선교사님, 그분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침략자로 봤을 것이 분명하죠. 본래의 목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당했을 것도 분명합니다.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원래 그 나라에 있던 어떤 제사나 여러 문화들이 이 선교사님들하고 충돌을 했어요. 문화계열을 명목으로 원주민들인데 그들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네, 신발과 바지를 입히고 한편으로는 여러 그런 걸 강요를 했으니까요. 그래도 물론 좋은 점도 있었죠. 여성 문제, 교육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낸 것 또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무조건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볼 수가 없고요. 입체적으로 보면서 판단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떤 시대냐? 기차의 시대예요. 비행기가 발명된 시대예요. 의학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병원에서 고침을 받아요. 사람들은 점점 낙관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아,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간이 진화해가고 세상이 변해가면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데 그런 기대를 와장창 깨뜨려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에서는 불과 4년 동안 있었던 전쟁인데 1천만 명의 사망자와 2200만 명의 부상자를 남기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인간을 이롭게 하려던 그 과학으로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이 엄청난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고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미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돼요. 사회와 함께 가던 자유주의 신학, 여기에도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20세기가 됐어요. 혼돈과 격한 변화의 시대였죠. 사회주의 체제가 이미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교회의 재산이 몰수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벌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나치의 사상이 퍼지면서 개인의 자유, 심지어 신앙의 자유라 할지라도 그거는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교회란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야, 이런 사상이 근데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 영향을 주었고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추축국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이 연합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무려 57개의 국가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죠. 무려 4200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전 세계가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인류에게 희망을 주리라 기대했던 그 과학이 인류를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쟁은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되죠. 마지막까지도 참
무지막지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로서는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 독일에서는 전쟁을 지지하는 93명의 지식인들의 성명서가 있었는데, 여기 아까 이야기한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전쟁을 찬성하는 성명서에 함께 사인한 셈이에요. 이들의 제자 중에는 칼바르트라는 젊은 신학자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신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스승들이 전쟁을 찬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믿어왔던 그 믿음, 신앙이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생각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럴듯한 말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성, 그런 걸 넘어서서, 자신이 해오던 그런 사회주의 운동, 이런 걸 넘어서서 그 어떤 곳에 있다. 다른 영역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책을 쓰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의 환상에서 깨어나 다시 종교개혁으로, 종교개혁 당시에 그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그걸 정통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신정통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교수님들 중에는 만약에 이 당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성경책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까지 말해요. 설마 그 정도였겠어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더 이상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 말씀 믿지도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되어지는 분이 아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성경을 수호했기 때문에, 그걸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된 이야기거든요. 거의 약 100년 정도 됐네요, 이제. 이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이토록 혹독한 시대를 넘어서 온 시대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당시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참혹했던 시기인데, 동시에 이런 어두운 시기에 저항하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정말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것처럼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대단한 인물들이 이 당시에 많이 등장하게 돼요. 예를 들어 히틀러에 직접적으로 저항했던 보네퍼 목사님이란 분도 이 당시 사람이고, 칼바르트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죠. 희망의 신학을 외쳤던 몰트만이라는 사람도 이 당시 사람입니다. 이분 아직 살아계셔서 한국에도 오셨었고요. 같이 사진 찍은 적도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그리고 가톨릭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게 열렸는데, 이번은 완전히 개방적으로 변해서 표 자체가 뭐냐면은 현대 세계의 적응이에요. 본래 카톨릭은 미사를 라틴어로만 드렸는데, 이제는 각 나라의 언어로 드려라, 그렇게 공표를 한 겁니다. 11세기에 분열됐던 동방교회와 화해했고요. 16세기에 종교개혁으로 분리된 프로테스탄트 교회, 우리 개신교회도 이제는 이단이 아니라 형제로 인정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개방적이었던 부분도 있어서 타종교와의 대화도 시도하게 되죠. 카톨릭으로서도 정말 대변화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어려운 얘기만 했으니까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이야기도 좀 하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흑인 해방 운동을 한 마틴 루터 킹도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죠.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수 있는 그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국에서 100만 명이 모였던 집회 주인공이기도 하죠. 수많은 역사를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되게 내용이 복잡하고 길었네요.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마무리입니다. 동일교회 성경대학은 여기까지로 마무리가 됐고요. 2000년의 시간을 9번의 시간에 압축하려니까 되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죄송한 점도 많지만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역사들을 넘어서 희생과 투쟁, 희망을 넘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역사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비극적으로도 희망적으로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전 기독교적으로 위기의 시대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복음 속으로, 다시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친다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자유, 기쁨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참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결론은 같아요. 위기의 시대 때 다시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복음 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들 9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투쟁하며 희망을 외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거저받은 것이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들을 잘 이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외치는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독교 역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